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모의 굴을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과 다 함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일상의 역사한 정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은 오늘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기까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조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시고 이제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와서 에덴에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전제 아래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까지 약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애굽에서부터의 생활을 정리하셔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앞세우셨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를 세워 모세가 4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그가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이삭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지파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온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데까지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바이블이 비브리컬이라고 하는 그 또 형용사적인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북쪽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세울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다의 정통성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쪽의 유대는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거센 나라를 통해서 70년의 그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나라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서부터 파생된 게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 바이블이라는 용어가 그 비브리칼이라는 용어가 그 바벨론의 그 경전에서 나온 말을 이어서 성경을 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주님이 대하시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세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초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정한 경전에 의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런 그 구별성, 이렇게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종교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상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을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쥐고 가신다.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이른 새벽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우리의 그 선생님이 그 무서운 재판을 받고 형벌에 의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다 여기 보니까 걸어 잠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문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 평강이라는 말은 주님과의 화평이요, 주님과의 그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평안하죠? 뭔가 부족하면 두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증거로 보이시면서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러준 대로 살아났다. 옆구리를 상처받은 손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계 위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성경 지식 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 공동체 안에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어차피 신약에는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예수님의 진리는 아주 간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홍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성령의 시대라는 책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교회가 영적인 클럽이냐 아니면은 사교적인 클럽이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이 하나의 계급이요 명예로 알고 어떤 사교적인 그러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클럽이 되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저희들이 떡을 떼면서 저희들이 교제하면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산을 가를 만한 그런 표적,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표적과 이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그것도 표적이에요. 이적인 겁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목숨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이런 기적이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 그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할 때 주님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그 교회에
영적인 체험을 입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날의 교회의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 만들려면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입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저기 의주에서 이제는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때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무슨 간증이냐면은, 내가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부인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미화 100불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미화가 통용이 됐나 봐요. 그런데 나는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친구의 그 부탁을 내가 위반하고 그 100불을 부인한테 알리지 않고 내가 그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목사님의 고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대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계기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는 좋았다가도, 이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했느냐면은 만나만 먹고 음식으로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을 때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고기도 마음 놓고 먹었는데, 이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 40년 광야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 만나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고기 먹고 싶다. 그런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한 달을 거쳐서 너희가 고기를 시커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마 성령의 광풍인 것 같아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 한 사람당 얼마냐면 220리터 완 호멜, 그 정도로 고기를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도 속을 썩이니까 모세가 지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유사라고 그랬어요. 유사는 그 선생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70명을 뽑아서 회막으로 전부 모이라 해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회의를 하는 도중에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튼튼히 지도자를 보좌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하면서 지도자에게는 그런 위로자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엘닷이라는 사람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그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인에서 이 두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70인 장로들과 유사들이 모여서 모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일반 회중의 장막 가운데서도 이제 엘닷하고 메닷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제 질투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기를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훌륭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여기.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이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게 하였으면 좋겠다. 자,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임하시지만 오늘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그런 표시가 뭐 있겠느냐? 이혜영 씨라고 하는 작가가 참 멋있는 말을 썼어요. 그 성령 받은 그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어린이를 만났어요. 꼬마가 그 할아버지의 수염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면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어디에다 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에다가 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겉에다가 꺼내놓고 할아버지는 주무십니까? 어린다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막상 수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보니까 답답하고 꺼내놓고 보니까 따갑고 그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아침이 됐어요.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 어린이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도 모르겠단 말이죠. 이 간단한 아주 그 이야기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주관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그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일으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능력이요 사랑이요 근신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사역을 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사역을 지켜가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현재 신분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권유하는 영생 얻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는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떨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후에 주님 오실 때는 심판대 안에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우리의 현재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신분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행하신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시행하신다. 돕는 이가 바로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므로 그 보혜사가 똑같은 효력으로 영원토록 믿는 자로서의 그 길을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에게 나 예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안내와 지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 성령의 권능대로 온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 주시는 효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인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 말씀. 우리는 장차 심판에 대해서 장차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따라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한 진행을 오늘 우리가 따라 살고 있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주님 오실 때 무덤이 열려 모두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 말씀. 지금의 우리 몸과 육신을 정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의 영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의 성령을 모르고 오늘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효력과 같이 미래와 장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받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